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으로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 뒷뜰에 선인장 나무가 큰 게 두 그루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뒷뜰에 나가서 이렇게 일하다가 보면 그 선인장 가시에 박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가시가 작은데 그 가시가 박히면 정말 힘듭니다. 정말 아픕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 가시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자세히 봐야 보일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가시가 박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시를 박힌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죠. 그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시가 박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가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행복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부족한 것이 없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나름대로의 가시가 다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가시가 자기의 육체적인 그런 연약함과 건강이 가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과의 관계가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과거에 안 좋은 그런 경험이 자신의 삶의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가 가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들이 자신을 아프게 하고 또 괴롭게 하는 그런 가시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시를 뽑아내야 합니다. 이 가시가 뽑히지 않으면 그 가시 때문에 우울해집니다. 그 가시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 가시 때문에 자신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 가시 때문에 결국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뽑아내야 그 가시로부터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때부터 인생은 정말 승리의 인생, 행복의 인생, 복된 인생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살펴보는 오늘 말씀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가시에 박힌 한 사람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 잘 알잖아요.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시가 뽑혔습니까? 제거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시가 박혔으면 그 가시가 뽑혀야 됩니다. 그 가시가 제거돼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시로부터 자유로움과 해방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재밌습니다. 바울은 가시가 뽑히지 않았어요. 여전히 바울은 자기 삶 가운데 가시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아픔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괴롭게 하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여러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어떤 간질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간질병이 아니라 안질, 눈에 있는 어떤 질환이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난과 박해와 그리고 고문을 당한 그런 어떤 아픔과 상처가 바울에게는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는 뭐였냐면 그가 육체를 가지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느끼는 육체적인 어떤 고독감, 육체적인 어떤 성욕, 그것이 육체의 가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육체적인 가시가 자기의 어떤 마음의 병이다. 마음의 병이다. 늘 선교하고 복음 전도하느라고 열정을 다해서 하다 보면 그 마음의 어떤 그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외로움도 있었고 고독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anyway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괴롭습니다. 왜 괴로우냐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가시가 마치 사단의 사자가 같았다. 사단의 사자와 같은 가시를 나에게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이 그의 다른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지 모르겠지만 당사자인 바울에게는 사단의 사자처럼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고 자기의 삶을 좌절시키고 자기의 삶을 파괴할 정도의 그런 아픔이고 괴로움이었고 강력한 것이었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시가 재밌는 건 뽑히지 않았어요.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내가 기뻐한다고 하는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가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가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나는 도리어 기뻐한다. 나는 그것 때문에 더 위대하다. 나는 그것 때문에 더욱더 승리할 수 있었다.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뽑히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거의 터닝 포인트, 그것을 전환시키 육체의 가시가 도리어 그의 사단의 사자가 아니라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그 가시가 하나님의 영광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전환점. 그게 뭐냐면 오늘 제가 8절에서 보는 겁니다. 이것은 이 가시는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육체와 삶의 약점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내가 삶의 가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병이 들었느냐? 너희가 육체적으로 병들었느냐? 교회의 리더자들, 교회의 장로와 목회자들을 불러서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중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시가 사단의 사자로 자기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고 가시가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도구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전환점에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가 그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번 기도하면 이게 3번이라는 건 숫자적으로 단순하게 1번 기도했고 2번 기도했고 3번 기도했고 이런 의미가 합니다. 3번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셋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수입니다. 내가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만큼 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정말 열심히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은 뭐냐면 노예예요. 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셔요. 3가지 방법이라고 그러죠. 하나는 yes, 하나는 no, 하나는 wait.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했는데 가시가 뽑혀달라고 기도했겠죠. 그의 기도 제목.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뭐냐면 no예요. no. answer는 no예요. 오늘 성경에서 9절에 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좋게. 말은 그렇게 좋은 말로 했지만 그 말에
본질은, 그 말의 이유는 뭐냐면 no, 가시 뽑혀달라고,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뽑아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좋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또 기도하면서 그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와 최선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앤서가 노인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막 기도했고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막 기도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시험에 드는 거죠. 시험에 들 수 있는 기회죠. 근데 앤서가 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앤서가 노인 것이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길로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하는 걸 그는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앤서가 놓이고 여전히 가시가 내 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런 연약함과 내 몸의 가시가 결국은 나를 더 온전하게 하고,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내가 더 겸손하게 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고 자극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도리어 기쁨이고 이것이 도리어 나에게 강함입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실은 노라고 대답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노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가시를 통해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 몸에 있는 가시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점이 모두 다 축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축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나의 가시가, 나의 약점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 놀랍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그런 기회이고 도구이고 축복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나에게 가시를 남겨두신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야, 대단하죠? 그 가시가 있음을 통해서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만약에 가시까지 없었다면, 나의 이 약점, 인간적인 약점까지 없었다면 바울은 뭐예요? 교만했을 거예요. 자만했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고 영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는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하늘의 3층까지 올라가는 체험도 하고, 그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해요. 그렇지만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가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그런 바울의 삶으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 그 약점은 나에게 더 이상 약점이 아니고, 그 가시는 나에게 더 이상 가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필요하다면 최선의 길이 가시를 빼는 거라면 빼주실 거고,
나의 약점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길이 약점을 없애주는 거라면 없애주실 거고,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좋고 선한 것이 여전히 나의 약점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있어 가장 귀하고 나에게 가장 복된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기회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그게 사탄의 사자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기회와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약함이 있을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함 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